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입니다.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에서부터 좀 구분이 되는 듯한데 4장부터 권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실천적인 권면. 항상 편지에 감사, 인사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그 교회의 어떤 현안적인 문제들 또 복음에 대한 강조 이런 것들을 하고 뒷부분에 가면 실질적인 그런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권면하는 형태로 주로 되어져 있습니다. 4장부터 5장 이런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권면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구한다라는 말은 간청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회자로서 성도들에 대한 간청 그리고 권면. 그건 뭐냐? 너희가 지금까지 잘 행해온 것처럼 더욱더 많이 힘쓰라라는 그런 간청과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또 믿음이 어리지만 이제 믿은 지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하던 대로 계속해서 해야 돼. 더 많이 힘쓰라는 말은 앞으로 나아가라, 성장하고 전진해라 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항상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머물러 있으면 사실은 퇴보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항상 목표를 앞에다 두고 조금 더 하려고 할 때 현상 유지뿐만 아니라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머무르게 되면 그때부터 이렇게 뭔가가 소실되고 회복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던 대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이 목회자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성도를 향한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도 새기고 실천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계속해서 행해온 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행한 것이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었다. 당연히 뭐 그런 당연한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적인 삶 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겼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모든 전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늘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도 우리가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께 내 자신이 온전히 드려졌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모든 생각, 내 결정,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순종함이 잘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2절에서 8절까지 주 예수를 통해서 너희에게 내가 어떤 명령을 주었는지 너희가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뭘 너희에게 가르쳤는지 어떻게 하라고 너희에게 이미 가르쳤고 지시했는지 배워서 이미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전제하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 너희의 거룩함이다. 거룩함. 이 거룩함이라는 말 자체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받쳐져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거룩함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그 거룩함, 성결에 대해서 읽어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은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물, 성전, 거기에다 거룩함이라는 그런 수식이 붙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도 기름을 바르면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 이런 것이 되는 거고 이런 기물들도 다른 강단에서 연설대로 쓰면 그냥 이건 그냥 연설단이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께 쓰여지면 이런 것도 성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전의 기물들은 다 거룩한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시를 해서 그 모든 기물마다 특별한 향이 나고 특별하게 기름을 발라서 관리를 했던 그런 것들이 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내 죄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이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다시 깨어나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적인 삶을 살게 돼서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다. 그래서 성도라는 명칭을 쓰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것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성도라는 말. 그냥 교회 나오면 부를 거 없으니까 일반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런 의미는 왜곡된 의미고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져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 맡겨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나는 사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것이 거룩함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죠. 하나님께 드려졌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향기가 나고 하나님의 빛이 나고 하나님의 그런 성품이 우리 안에 배양돼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런데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음란이나 색욕 이런 것들은 하나님스럽지가 않은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음란이나 색욕 혹은 십계명에서도 간음하지 마라 이런 정신들은 항상 이 음란의 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랑해서 청춘 남녀가 결혼이라는 서약을 통해서 하나가 돼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서로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게 돼서 서로에 대해서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배우자를 통해서 사랑하고 서로 삶을 공유하면서 이것 내 것 없이 하나가 돼서 함께 삶을 공유하고 서로를 위하고 또 서로를 통해서 만족을 얻고 서로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건데 만일 그것이 만족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충족되지 못하고 다른 데서 그걸 충족하려고 하면 그게 음란의 영이고 간음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실제 결혼 생활에도 적용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바쳐서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친밀한 사랑의 관계, 언약의 관계가 됐는데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충족과 만족과 평안을 얻지 못하고 다른 것을 통해서 그것을 추구하게 됐을 때 그걸 영적인 간음이다. 음란의 정신, 음란의 영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이런 영들은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의 영이에요. 영.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돼서 그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그 속에서 충족되고 만족을 얻어야 되는데 거기에 충실하지 못하고 자꾸만 또 다른 데 가서 다른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할 때 그것도 비슷한 영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태도도 항상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실하자. 하나님 한 분을 통하여 내가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분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과 온전히 하나가 돼서 함께 내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거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배우자와 가정 속에서 항상 그 속에서 충족을 얻고 만족을 얻고
그 속에서 성실하게 행하여 뭔가를 얻어내는 것을 얻어야 되지, 거기에다가는 충실하지 못하고 마음을 두지 못하고 자꾸만 딴 데를 기웃거리고 딴 데서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고, 이런 것 정신 자체가 바로 이런 음란, 간음, 이런 불순한 영들이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서도 항상 거기에 소속이 됐으면 소속감을 갖고 책임을 다하고 그 속에서 충실히 하여서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고 만족을 얻고 거기에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충실하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데에 기웃거리고 다른 데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영 자체가 음란의 영이고 불순한 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 안에서 충실하시고 그 속에서 알콩달콩 거기에서 미운정 고운정 쌓아가면서 재미지게 행복하게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한 몸둔 교회 안에서 또 단체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고 충실할 때 거기서 또한 은혜를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충실하지 못하게 되면 자꾸 다른 데 기웃거리게 되고, 그 자체가 좋지 않은 겁니다.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 정신, 음란의 정신, 이런 것들을 버리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것 자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속에서 충실하지 못하고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제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까, 성실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을 서약한 배우자에게 충실하지 못하고 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 해를 끼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분수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어떤 한계를 넘어서서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것 자체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보복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 안에서 배우자에게, 또 가족들에게,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몸담은 교회 속에서 항상 책임을 다하는 식구들이 되시고, 거기서 충실히 해서 뭔가를 얻어내십시오. 다른 데 기웃거려서 다른 데서 뭔가를 얻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도 아닙니다. 같아요. 있는 데서 충실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데 가서 뭔가를 얻을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늘 요인을 다른 데서, 외부의 원인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알고 보면 거의 50% 이상은 자기 자신의 학예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자기 탓이죠. 이 책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거짓된 마음으로 우리에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어떤 그게 보호 기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있는 데서 충실하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데서 뭔가를 채우려고 하다 보면 평생 어디에 정착하지 못하고 기웃거리고, 결국은 어떤 깊이 정말 형제 사랑에 대해서 깊은,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충실함에 대해서 깊은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냥 얄팍하게, 그냥 자기 입속을 따라서 얄팍하게 사람 만나고 말고, 자기 입속을 따라서 그냥 얄팍하게 인생을 살다가 인생 종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깊은 어떤 관계성을 추구하고, 또 더 깊은 삶의 의미를 찾고, 더 깊은 어떤 그 속에서의 열매를, 충실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있는 것에 그 속에서 충실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에는 가르침을 받은 대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말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라는 말은 자기 본분에 충실해라. 이 본분에. 자기 할 도리에 충실해라. 그런 거예요. 남의 손 빌리려고 하지 말고, 남의 손 의지하지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해야 할 일들, 내가 해야 할 역할들, 내가 수행해야 할 본분들, 그것 충실히 열심히 수고해서 해라. 그러면 그것 자체가 나에게 충족감을 주고 만족감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거기에서 내가 뭔가 채워지는 그런 것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사는 인생인 것이죠. 그렇게 살도록 바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부름을 받았고, 목회라는 것도 바로 그렇게 살도록 지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도록 권면하고 또 간청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실천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내 삶에 충실한 것. 그래서 자기의 인격을 완성하고 내게 주어진 삶을 완성해 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한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거룩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스럽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향기를 내고 하나님의 빛을 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주어진 어떤 것에 충실하려고 힘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충실하지 않고 그 본분에는 충실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것에 기웃거리는 것 자체가 불순하다. 그것은 부정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딱 쓸 것이 없다. 달리 할 말이 없다. 잘하고 있으니까 하던 대로 열심히 해라. 앞에서 3장에서 말한 것처럼 부족한 점을 보충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가 잘하고 있으나 거기에 부족한 점 조금을 보충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조금씩 보충해 나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꺼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꺼리는 것이다 라는 그런 8절 표현을 우리가 이 꺼린다라는 것 자체가 거절이나 무시를 말하는 겁니다. 꺼리는 것, 사람을 이렇게 꺼린다라는 것은 그거에 대한 무시, 사람에 대한 무시나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거절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게 본분을 다해서 충실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고 안 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내게 주어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내가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게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 원리죠. 죽게 하듯 하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하시고 했다면 그 사람 앞에 항상 책임을 다하고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충실한 그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죠.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쉽지 않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신상 깎아서 만들어 놓고 가고 자기가 원하는 거 들어달라고 빌면 돼요. 그 우상 섬기는 건 쉬워요. 그리고 그 우상 섬기는 거에는 묘하게 인간의 그 본성을 채워주는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면 뭐 이렇게 어떤 자기의 본성에 인간의 그 저속한 본성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렵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내 육체적인 본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다스려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힘들어한 거예요. 그걸.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 뜻대로 그분의 영을 받아 성령을 받아서 그분 뜻대로만 살면 돼요. 너무나도 단순한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분 뜻대로 그분께 맡기고 살려고 하니까 내 본성이 자꾸 거스리는 거예요. 싫다고 느껴지는 거죠. 왜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고 내가 변화돼야 되냐고 하고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고 충실하라고 하고 바르게 살라고 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타락한 본성은 그게 싫어요.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막 내 안에서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게 느껴져가지고 적당하게 믿는 채 정도만 하고 실제로는 온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경향성이 많이 드러나 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우리 대한민국에 그 기독교인이라고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글쎄요, 저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에 일부만이 이렇게 진실한 신앙을 가졌고 나머지는 다 충실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기도 부끄럽고 그렇게 생각지도 않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다 예수 믿으면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 좀 이런 건 내버려 두십시오. 좀 이건 내 마음대로 하게 두십시오. 자꾸 그렇게 하시면 저 하나님 뭐 이렇게 나이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 속마음에서 그런 어떤 사탄의 속임수가 활동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은 그런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이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완전히 위탁하고 맡긴 그런 정신, 거기서 능력이 나오니까.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내 뜻을 굴복시켜가는 그 뜻에 맞춰가는 그런 순종이 모든 것이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거룩함이 드러나고 빛이 드러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선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자꾸만 우리가 착한 채를 자꾸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맛을 잃어버리고 또 내가 착한 일을 하려고 하고 내가 착한 채를 하려고 하고 내가 더 하나님보다 똑똑한 채를 하려고 하고 더 하나님보다 옳은 채를 하려고 하는 그런 타락한 본성들이 항상 꿈틀대고 있다라는 것. 그걸 죽이고 죽게 하듯 그런 것들을 해나가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 모든 면에 있어서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고 귀감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궁핍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외인에 대해서도 단정히 행한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우리가 단정해 보여요. 이 단정이라는 것은 우리 그 앞에 거룩함이라는 것과 이렇게 같은 부류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단정히 행한다라고 보이는 것이죠.
저 사람들은 참 거룩하다. 하나님을 닮았다. 그 행실이 품위가 있고 고상하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궁핍함이 없도록 하라는 것은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불성실한 삶의 태도나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늘 구보들듯 어렵게 사는 것을 보이지 않고 우리가 항상 주어진 삶에 충실하고 성실해서 항상 그거에 대한 충실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까 그 충실한 열매를 거둬서 누가 봐도 잘 산다. 이 정도면 뭐 부끄럽지 않다. 이런 모습을 보이라는 그런 권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 18절에는 자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권면. 부족한 점을 보충하기 위한 거예요. 자는 자들이라고 완곡하게 표현을 했지만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죽은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이 땅에 있으나 없으나 나는 항상 하나님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육체를 벗는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서 죽은 사람을 봤을 때는 죽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냥 잠자는 것으로 살아있다라는 의미로 살아서 존재한다라는 의미로 잠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는데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 죽은 자들을 함께 데리고 오신다라는 소망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복음 속에 이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도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도 복음이에요. 복음. 잠자는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들은 잠잔다. 존재가 없어진 게 아니다. 영원한 이별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들과 함께 오신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도 이 소망을 가지시고 항상 위로를 얻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강림은 어떻게 이루느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자의 용어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과 하늘의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이건 어떤 걸 은유적으로 말하자면은 임금님이 행차할 때 하는 행위예요. 임금님이 행차하면 저 앞에서부터 그 호위병들이나 군사들이 물러가라. 임금님이 행차하신다. 이런 게 바로 호령이죠. 호령. 천사장들이 그런 소리들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사장들의 소리 그리고 나팔 소리 이런 것들은 그 뒤에 악대가 따라가면서 풍악을 연주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보면 임금님이 행차하신다라는 거고 악대가 연주를 하면서 임금님이 탄 마차가 쫙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 백성들은 다 거기에 좌우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리스도 곧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이제 행차하실 때 오실 때 천사장들이 그렇게 할 것이고 그분이 와서 공중으로 쫙 내려오실 때 이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그의 좌우에 따르는 그의 백성들, 그를 따르는 그 뒤에 따르는 그분을 수행하는 수행원들이잖아요. 그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산 우리들도 공중에 끌어올려서 그분을 따라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광경이죠.
영광스러운 광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이 본 환상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 환상과 계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간 이것이 현실이 되어 나타날 날이 있을 겁니다. 그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될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지키면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성령의 소통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건 큰 기쁨이고 소망이에요.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고 때가 되면 이 육신, 지금의 이 육신은 썩어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이 우리도 부활의 새 생명으로 그분과 함께 행차하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공중이라는 표현이나 구름이라는 표현들 이런 것들은 예언자의 예언적인 용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도 빽빽한 구름이 찼다고 얘기하고 있고 성막을 세웠을 때도 빽빽한 구름이 찼다고 표현하고 있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도 성전 안에 빽빽한 구름이 연기가 꽉 찼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신비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다른 이단에서 뭐 어떤 단체에서 구름이라고 구름대 같은 많은 사람들 속에 임한다. 그건 자의적 해석이고 그건 예언자의 용어가 아니라 우리식 해석일 뿐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예언자의 용어는 항상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신비를 나타낼 때 구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름이 이렇게 덮이면 보일 듯 말 듯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신비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장치예요. 연극을 한다든지 드라마, 영화를 한다든지 신비 어떤 것들을 나타낼 때는 항상 이런 연기나 구름, 보일 듯 말 듯한 그런 것들을 연출하죠. 똑같은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중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하늘일지 어떤 하늘일지는 모르지만 어떤 정말 그 하늘 위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의 뒤에 수행원들이 돼서 함께 그 영광스러운 그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소망을 갖고 위로를 얻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한때 휴거 한자로 이제 들려 올라간다 이런 의미로서 휴거라는 말로도 썼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시한부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악용되다 보니까 그런 말을 요즘 잘 안 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날과 시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늘 그날을 소망 삼고 오늘을 사는 언제나 조금 더 항상 진보하고 발전해 나가는 성장하는 그런 건강한 성도들로 살아가시다가 주님의 재림 때 우리도 함께 그분의 뒤에 수행원들이 돼서 부활의 몸으로 그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